주의 복물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소리 외치고 헛헛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인생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보혈을지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지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지라 하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구원의 방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종쳤던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난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 하나님.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경배해. 놓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오만다에 주 알기 원하네. 주의 그리 부르고 함께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주님을 서었어요. 거기에 음모하고 아무런 없네. 거룩한 주님 닮은 너의 진주 진주처럼 빛나고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이여. 일어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세.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밟고 있는 세마포 입고 주를 맞이하리. 그리운 내 모양새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상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 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할 모든 계획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물은 영적인 것들의 표상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림자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우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잖아요. 사탄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의 동질성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마르 이 뜻은 무엇이냐면 티끌, 먼지, 재, 땅,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인 흙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호흡을 거두시면 사람은 한숨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체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에게 부여한 영혼 몸은 영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혼은 하늘의 인격이 있었고 육은 죽음을 모르는 그런 영체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체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육체로 사는 자는 아직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죽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원리가 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이 몸은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5장 6부.
여러분 오장육부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오장이 뭡니까? 오장육부가 좀 분리가 좀 안 되죠. 그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딱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장은 심장, 간장, 신장, 비장, 폐장, 이것이 오장입니다.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삼초, 담낭, 설계. 근데 우리 이게 몸 안에 지은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 몸 온도도 36.5도가 정상이잖아. 365일. 이 날과 달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너무 창조가 신비하죠. 우리 몸이 사람 이 세상의 소우주라니까. 우주. 5대양 6대주는 북극해, 남극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6대주는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6대주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명막측하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을 신비로운 그런 창조의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 있는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인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 둘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심판과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월권회기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으로 뭐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대화 가운데 보면 언양한쪽에 판단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또 입으로 행제를 판단하고 또 입으로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죄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 이 죄, 이 죄는 도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마귀가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이 죄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육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담이 두터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날마다 애시된 보혈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작은 세미한 죄까지도 금방금방 회개하게 돼요. 근데 이 죄가 두터우면 죄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쭉정이는 실상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줄을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두 갈래 길이잖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우리 예수님을 따르느냐 사탄을 따라가느냐. 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임금이 되어 온갖 세상을 다 주물러 놨잖아요. 이 세상과 접하면 우리 영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이 옛사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자아의 우상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속에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한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우리가 누구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굉장히 손해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과 함께하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너무 육의 사람과 강한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이 전염이 돼. 같이 있는 분들은 보면 같이 그 성향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왕권을 뺏기고 난 이후에 마귀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고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뺏긴 그 왕권을 다시 빼앗아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은 다 불태워버려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사탄은 무정행에 갇힐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통해 주님과 하나의 동질성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가족이 되어서 살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티끌 같은 흙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에덴 동성과 같은 성전 같고 생명 있는 아담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흙에 속한 자였고 육신에 속한 자였고 땅에서 났잖아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와 그 비밀 속에 보면 예수님과의 우리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영의 눈이 떠여야 돼요. 영의 눈이 떠여야 신령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매 맞았을 때에 영적인 소경에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내 눈이 어디 갔지 하고 찾아서 끼우니까 그저씨에 빛이 나는 거.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의 눈이 떠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영의 눈이 감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육적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옛날 갓 쓴 거 있잖아요. 갓 썼잖아요. 이렇게 꽃갈 모자같이 갓을 썼으니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얼굴은 생명이 없어. 누렇게 병이 들어서 생명의 빛이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 이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탄인데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식물을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식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쫄름발이, 영적으로 불구자, 소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은 온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지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잡힌 자들은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되어서 영이 죽었으니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 세상만 깨닫고 영적인 것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굴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이 세상 결혼은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도 신랑 신부인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찢어 나눔으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은 영적인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떡입니다. 먹고 우리가 영체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영체는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지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탄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이것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우리 주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보면 에스겔서의 아골골짜기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른 아골골짜기 그 마른 뼈들처럼 영적인 심령 상태가 그렇게 메말라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의 생수로 가득하여 촉촉하고 성령의 담비가 있고, 그래서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이 말씀이 곧 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과 가까워져요. 저도 하나님 98년도 매를 맞았을 때 성경책을 품에,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성경책을 품에 안으라 음성을 듣고 안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순종의 열매로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품에 꼭 안고 잤습니다. 며칠 동안 내 품에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까지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그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소경영을 보여주시고 그동안 산 주에 일한 게 모든 것이 모래에 지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반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집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 드러내고 자기들 모임의 집단.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아무 곳에 저는 단체 가입을 안 해요. 우리 선교회 외에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쫓아다니고 인간끼리 서로 부딪히고 은혜가 안 돼요. 나만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며 옛사람 마귀 자식에서 돌아서서 다시 회복하여 회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삶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람에게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 지가 주인이 되어 앉아있잖아. 말씀에 삐치기 때문에 말씀이 강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면 수많은 생명들을 생산해내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동식물도 다 이렇게 생산하도록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심고 거두시려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처럼 좋은 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30,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이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이게 뿌리를 내서 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착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을 성령의 징계로 갈아엎어야 돼요.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오는 말도 은혜로워요. 그 사람이 하는 삶의 모든 열매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줘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노방 찬양전도 그때도 빛깔소금 선교에서 어려운 곳에 선교도 하고 전국적으로 집회도 다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용은 하셨지만 내 심령은 주님과의 관계가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짜증을 내도
조그만 교만해도 죄를 지으면 영이 근심하고 슬퍼해.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낱낱이 다 천국에 기록되잖아요. 행위 기록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줄을 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의 후서 2장 9절에 12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마귀는 하나님 강력한 천사를 하나님 흉내를 내잖아요. 막 능력을 해가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 이란 모든 것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는 막 너무 현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은혜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심으로 깨끗한 심령,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지금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신천지도 가고 이쪽 저쪽 가고 그 따르는 자들이 왜 하나님 미혹을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말씀 그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짱 이러면 누가 속겠어요? 얼마나 교활하게 하는지 사람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미혹의 길로 빠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에 서야 되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주로 거짓 환상, 거짓 예언, 거짓 음성, 표적, 기사로 속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인데, 지금 세상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야지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그물에 이렇게 많이 잡으면 거기서 좋은 것은 다 골라 담고 안 좋은 것은 버리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곡된 정말 그런 심령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천국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고 탈락한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와 목적이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실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도 그것을 놓고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인잔치 안 하면 이 마귀가 지하고 결혼하자 그래요. 저도 꿈속에서 마귀가 지하고 결혼하자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 지옥 불 고통 속에서 1분 1초도 쉴 수 없고 빛이랑 없는 캄캄한 속에서 그 불고통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곳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난 이렇게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산속에 예를 들어서 캄캄한 앞에 사람도 안 보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흑암은 정말 두려움이에요. 흑암은 그 어둠은 하나님 마귀를 벌하려고 만든 지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자체도 두려운데 이 몸은 그 두려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불 속에서 그냥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마귀를 따르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 그 밑에 3분의 1 천사들도 저거 대장이 이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밑에 옆에 붙었는데 후회를 하는 거야. 저건 축사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그 우리 대장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후회해본들 때는 넣잖아요. 그 지옥 가서 후회해본들 때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만 회개의 기회가 있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지 않는 자는 후회하게 됩니다. 공정혼인잔치 그때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 문 열어달라고 해도 노아 방주 문이 닫혔을 때 열어달라 해도 주님 그때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전국에 전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힘. 우리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살고는 우리들이 영적인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 죄의 육성은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의 우상에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교만이 파쇄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겸손하시고 은혜하신 우리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마의 나라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나님의 거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하고 하게 시원하며 나와의 카메라와 와이의 나라와의 카메라와 샤비의 나라와 하나님의 레스가나니 주님 아버지 종교의 형식
천국적인 아버지 오신